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이니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비냐민 지파라. 교도하십시다. 주여, 저희가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자들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찾나이다 하니 그런즉 이와 같이 이제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그런즉 어떠하냐?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그 남은 자들은 완악하여 졌느니라. 또 다윗이 가로되 저의 밥상이 올무와 덫과 거치는 것과 보응이 되게 하시옵시고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저희가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저희의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식인하게 함이라. 내가 이방인인 너희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니 저희를 버리는 것이 세상의 화목이 되거든 그 받아들이는 것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사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리요? 또한 가지가 얼마를 꺾여졌는데 돌감나무인 네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 되었은즉 그러면 네 말에 가지들이 꺾이온 것은 나로 접붙임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리니 하나님이 원 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저희도 믿지 아니하는데 거하지 아니하면 접붙임을 얻으리니 이는 저희를 접붙이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함을 명키 위하여 이 비밀을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 비밀을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완악하게 된 것이라. 내가 저희 죄를 없이 할 때에 저희에게 이루어진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치 아니하니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이제 저희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여하며 그의 판단은 측량치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아멘. 11장입니다. 11장의 큰 주제를 붙여본다라고 하면은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주권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는 참 특별한 나라인 것 같습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에 유대인들은 주변의 나라에게 증오와 혐오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런 이유가 있지요. 그들은 유일하신 하나님만 섬겼기 때문에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싫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이 디아스포라 세계에 흩어져서 살게 되어졌을 때에 그들은 언제 어떻게 자기의 삶의 주거지를 옮겨야 될지 몰랐습니다. 그렇게 불안한 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들은 언제나 현금화할 수 있는 그런 생활을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돈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부동산보다도 돈, 어딜 가나 사용할 수 있는 금, 증권, 여러 가지가 있겠지요. 그래서 이 금융업에, 이 금융계에 유대인들이 탁월하게 진출되어 있는 이유가 그런 데 있습니다. 그들은 돈이 아니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살다가도 내쫓아버리면은 집도 버리고 가야 되고 땅도 그냥 버리고 살기 위해서 떠나야 되는 거거든요. 그거 팔아가지고 갈 수가 없었어요. 그렇게 역사적으로 볼 때 이 이스라엘 민족은 순환의 연속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세계에 흩어져 있는 이런 삶을 살았던 그 나라가, 그 민족이 1945년이죠. 48년 5월 14일 날 독립국가로 새롭게 건국을 하게 되어지는 것은 기적 중의 기적입니다. 2000년 동안, 거의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민족의 혈통을 유지하며 산다는 게 이게 가능한 겁니까? 주권도 없고 나라도 없고 국민은 세계에 흩어져서 살고 있고, 그런 민족이 다시금 국가를 이룬다라고 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역사적으로 볼 때에 불가능한 일이지만은,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독립을 하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그냥 그렇다라고 보면은 이거는 좀 생각이 없는 사람이지요. 세계 역사 유래에 이런 민족이 없다는 거죠. 근데 어떻게 그 민족은 그런 순환 속에서 소멸되지 아니하고 동화되지 아니하고 끝까지 존재하고 지금도 세계 역사의 중추적인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도하신 일들을 이루어 가시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민족을 붙들고 역사하시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지, 그 민족이 특별히 탁월하고 유능하고 거대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서 그냥 이스라엘의 다분히 그냥 역사를 보는 게 아니라, 그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언약을 하시고 어떻게 그 언약을 신실하게 성실히 이루어 가셨는가라고 하는 것을 보는 것, 그것이 우리가 이스라엘을 제대로 보는 것이고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볼 수 있는 것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 11장 36절은 기독교인들의 역사관이 담겨져 있는 말씀인 것을 보게 됩니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자, 만물이 누구에게서 시작되어 있느냐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시고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다시금 돌아가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기독교인들의 기독교 세계관의 기초가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예수님의 구세주다, 그것 가지고, 그 고백을 가지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초보적인 신앙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세계관이 바뀌어져야 됩니다. 역사관이 바뀌어져야 됩니다. 인간 중심의 세계관이 아니라 이 세계를 어떻게 보느냐,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하는 그런 토양에서 우리가 역사를 보고 세계를 보는 것을 우리는 세계관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믿어도 세계관이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 하나님 중심적으로 변화되지 아니한다라고 하면은 그거는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이용하는 거지요. 우리는 이것을 분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 가면 교회인, 사회 오면 그냥 사회인의 모습을 갖게 되어지는 이유는 그들의 세계관이 바뀌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의 생활을 하는 것이 어렵다, 힘들다는 말을 많이 하는데 사람들은 가치관, 세계관을 쫓아서 살아가게 되어 있는 건데 우리가 뚜렷하게 우리가 성경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가면은 우린 믿음의 생활하는 게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들이 이슬람권에 들어가 가지고 예배를 제대로 못 드립니다. 근데 이슬람권의 사람들은 자유진영에 와가지고 하루에 3번씩 꼬박꼬박 메카를 향해서 절을 하고 우리식으로 말하면 하루에 3번씩 예배를 드립니다. 3번인가 5번인가요? 헷갈리네. 5번인지 3번인지. 아무리 바빠도 그들은 하던 일을 멈추고 시간만 되면은 씻고 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들은 돼지고기를 먹지 않기 위해서 집에서 도시락을 싸가지고 출근을 합니다. 그렇게 그들은 열심으로 믿어요. 그들은 어딜 가든지 알라의 뜻을 쫓아서 죽는 것을 마다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그들은 알라의 뜻이라고 해서 사람을 죽이는 일까지 서심없이 버리고 테러도 서슴없이 저지르고 있습니다. 잘못된 거지요. 그러나 여러분, 잘못됐지만은 그들은 자기들이 신앙이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기 목숨도 내놓고 남의 목숨도 뺏는다는 거예요. 참 그런 걸 보면서 야,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 바른 진리를 믿는다고 하는 우리는 거짓된 삶을 살아가는 거짓된 믿음을 가진 자들과 비교해보면 너무나 초라하고 보잘품없다는 거지. 그들은 하루에 3번씩 메카를 향해서 일하다가도 씻고 절을 하는데 우리는 일주일에 1번 예배 드리는 것도 힘들어하고 버거워하면은 그거 진짜 그거를 어떻게, 그런 믿음을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좀 고민을 해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3가지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주권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선민으로 선택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탁월하고 유능해서 선택한 게 아니지요. 두 번째로 그 선민을 잠시 버린다는 거예요. 선택했던 그 선민을 하나님께서 스스로 버리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다시금 버렸던 그 민족을 회복시키는 역사를 이루십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당신의 주권을 가지고
선민으로 선택하고 그들을 버렸다가 다시금 그들을 회복하는 일을 역사 속에서 이루어가고 계심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는 역사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내가 어저께 어쩌다가 이제 늦게 그 KBS 스페셜을 봤는데 금나라의 시조 그 창건한 사람이 신라 사람이라는 거예요. 신라 사람. 그러면서 그걸 쭉 방영하는데 얼마나 재미있는지 늦게까지 제가 그걸 봤어요. 역사를 우리가 무시하면은 미래를 뺏긴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역사를 바로 아는 게 너무 중요해요. 근데 역사를 그냥 사실적으로 아는 것보다도 우리 그리스도인은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개입하시고 어떻게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셨는가라고 하는 것을 역사 속에서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보지 못하면 그냥 역사의 스토리를 보는 거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권을 가지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사람들은 볼 수가 없다는 거지요. 우리는 그것을 봐야 됩니다. 그것을 봐야 우리들이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믿음이 가고 신뢰가 가고, 그래서 그분에게 맡기고 오직 그분에게 순종할 수 있고 흔들림이 없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은혜다, 은사다, 능력이다, 그거 가지고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어떻게 역사해 오셨고 세계 역사 가운데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셨느냐, 이거를 볼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첫 번째로 주권의 은혜성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2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자, 버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그러면서도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이라고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5절에 보면은 이제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다라는 말씀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그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향하여 배역을 했지만도 하나님은 그들을 그루터기와 같이 남은 자들을 남기셔서 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리 하나님을 버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당신의 뜻하신 바를 반드시 기억고 이루시고야 마시는 하나님인 것을 우리는 그 역사 속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한 예로 바울이 엘리야 시대에 7,000명의 남은 자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등지고 바알을 섬기게 되니까는 엘리야가 하나님께 그 자기의 민족을 고소를 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걱정하지 말라,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은 7,000명이 남아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7,000명에서 한 명이 부족하거나 한 명이 넘치거나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1,000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 숫자거든요. 거기다가 또 7이라고 하는 숫자가 함께, 그래서 7,000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완벽한 수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임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 땅의 모든 자들이 하나님을 버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중에서 은혜로 어떤 자들을 선택해서 그들을 남은 자로 하나님 사용하셔서 당신의 뜻을 이룬다라고 하는 겁니다. 북쪽의 10지파가 아수르에 멸망당했습니다. 그리고 남쪽의 2지파가 바벨론에 멸망당했습니다. 그런데 고국으로 돌아온 민족은 바벨론에 멸망되었던 그 유다 백성들의 일부분이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북쪽에 있던 그 10지파들은 다 흩어져 가지고 그냥 없어져 버리고 말았어요. 지금 이스라엘을 이루고 가고 있는 그 사람들은 바로 바벨론에서 돌아온 사람들입니다. 바벨론에서 70년 동안 살다 보니까는 이제 뿌리가 내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1세대가 가고 2세대가 아마 존재할 수 있겠지요. 1세대도 있을 수 있겠고요. 근데 그들이
그 포로 생활을 하고 어려운 과정을 살아가면서 그들이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이제 기반을 튼튼히 다져놨는데 하나님께서 불러내시는 거예요.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내듯이 이제 바벨론에서 그들 다시금 불러낼 때에 여러분, 그게 다시금 고국으로 돌아간다는 것이 안전과 평안이, 행복이 보장된 게 아니에요. 가는 길이 험난하고 가서는 자기들을 맞아주는 사람도 없고 거처할 것도 없고 황무지 땅에서 성벽을 다시 쌓아야 되고 성전을 다시 지어야 된다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요 조그마한 예배당을 짓는데도 쉽지 않았던 기억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도 우린 쉬고 먹을 수 있는 집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어려운 환경 속에서 돌아와서 편히 쉴 수 있는 공간이 없어요. 주변엔 다 대적들이에요. 그런 대적들의 회방을 이겨내면서 그들과 싸우면서 먹고 살면서 그러면서도 성전을 지어야 되고 성벽을 건축한다? 누가 그 일에 나서겠습니까? 누가 그 일에 자원하겠어요, 여러분? 바벨론에서 나왔던 그 사람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우리가 정말로 주님 앞에서 살아갈 삶이 그들과 같은 삶이 우리 앞에 있다라고 하는데도 이 길을 걸어갈 만한 그리스도인이 몇이나 있을 것 같습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오지 않았어요. 돌아온 사람들은 많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 역사하시냐 하면은 남아있는 그 수많은 사람을 통하여 역사하신 것이 아니라 다시금 사명을 갖고 편안하고 안정된 삶을 포기하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주의 은혜로 입은 자가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고 헌신한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이루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선택의 은혜가 9장에서 우리는 야곱의 선택을 통해서 명확하게 하나님의 주권에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오늘날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주님을 버리지만 그렇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남은 자로서 주님을 신실하게 섬기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습니다. 어저께 우리 이강수하고 밥을 먹으면서 얘기하는데 그런 얘기를 해요. 어느 그 인터넷에서 잠깐 본 건데 설문조사를 했는데 기독교인의 70-80%가 취미생활? 교회를 왜 다니냐 그랬더니 70-80%가 대답하기를 취미생활로 교회 다닌다 라고 대답을 하더랍니다. 그리고 20%가 자기가 경건하게 살아가는 그 종교 생활을 위해서 기독교를 선택했다는 거예요. 취미생활 70-80%, 그리고 종교생활로 20%. 그러면 신실하게 주님이 원하는 믿음의 생활을 하는 사람이 교회 안에 몇 프로가 있다는 겁니까? 얼마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이거를 직시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냥 많은 사람들이 교회 왔다 갔다 하니까는 야 교인들 많다. 그래요. 교인 많지만은 주님이 원하시는 남은 자의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 저와 여러분은 십자가의 복음을 깨닫고 주님께 매인 자라서 살아가고 있음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은혜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나 예수님 믿는 거 아니고 아무나 십자가의 복음을 깨달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 건 하나님의 선택한 자고 십자가의 복음을 듣고 깨닫고 그 십자가의 복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은혜자 입은 자 중에서 또 은혜 입은 자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버림받은 사건 속에 숨겨진 하나님의 주권 섭리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렸지만 그 버림을 통해서 도리어 하나님은
이방인이 구원받게 하는 길을 여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선택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반대로 다른 민족을 버렸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을 선택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을 선택해서 다른 민족까지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선택의 의도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나는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셨으니까 참 다행이다. 정말로 행운이다. 나는 복받은 자다. 나는 어떻게 하든지 나는 천국 갈 수밖에 없으니 너무너무 감사하다. 이렇게 안주하고 있으면 잘못된 신앙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세전에 먼저 선택한 것은 우리를 통해서 믿지 않는 가족들, 친지들, 이웃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먼저 우리를 선택했음을 믿으셔야 될 줄 믿습니다. 선택의 교리를 잘못 이해하면 오해를 하게 되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내가 선택됐기 때문에 저들은 버림을 받았다라고 하는 이러한 것을 이중작정교리라고 하는데, 이러한 신앙이 바로 폐쇄적인 삶, 유대인들이 다른 민족을 개돼지같이 여기고 무시하고 그들과 교류하지 않는 잘못된 태도가 그런 데서 나오는 겁니다. 오늘도 기독교인들도 유대인들의 폐쇄적인 의식과 같이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없지 않아 있다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끼리만 놀면 안 됩니다. 근데 미안하게도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끼리도 잘 안 놉니다. 오직 자기 목적을 위해서, 자기 좋아하는 일들만을 위해서 좌우존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오직 그저 자기가 원하는 길만 걸어가는 것이 오늘날 사람들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자, 접붙임의 교리가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은 참 감람나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참 감람나무를 나무에서 제거하셨습니다. 그리고 돌감람나무의 가지를 잘라서 그 참 감람나무 줄기에다 붙였습니다. 이 이야기가 무슨 얘기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배척하고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을 배척하게 되어졌을 때에 그 복음이 이방인들에게로 넘어갔다라고 하는 겁니다. 유대인들의 넘어짐, 유대인들의 실패, 유대인들의 버림을 11절, 12절, 15절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그들의 넘어짐과 실패와 버려짐이 이방인들의 구원과 부여와 화목의 근원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놀라운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하심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들의 넘어짐에 어찌 이방인들의 구원이 될 줄 알았습니까? 그들은 자기밖에 몰랐습니다. 예루살렘의 그 초대 예루살렘의 교회들이 자기들밖에 몰랐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을 흩으셔서 열방으로 흐트러진 곳에서 복음을 전하게 하셨듯이,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선택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지만은 그들은 선택의 잘못된 의식으로 자기들만 선민으로서, 자기들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은혜를 누리며 살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을 버림으로 말미암아 그 복음이 이방인들에게 넘어가게 하고, 바로 바울이라고 하는 이 철저한 유대주의자도 하나님께서 꺾으셔서 그로 하여금 열방에 복음을 전하는 사도요 전도자로 사용하셨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우리가 잘남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버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원하신 구원의 작정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기에 우리가 구원받음을 자만하거나 교만해서는 아니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이스라엘의 회복을 통해 하나님의 주권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렸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시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앞에서 배운 것과 같이 하나님은 의로우신 하나님입니다. 당신이 약속하신 것을 성실하게 지켜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의다라고 우리는 배웠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났다고 해서 그들을 싹 버려버리게 되어지면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걸 어떻게 지킬 수 있냐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무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역하고 하나님을 배역한다 할지라도 그들을 통해서 창세전에 의도하신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일은 중단되지 않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은 자들을 두시고 그들을 다시금 회개시켜서 아버지께로 돌아오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언제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려두냐 하면은 25절에 보니까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돌아오기까지 이스라엘을 더러는 완악하게 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계에서 제일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족속이 유대인들이고 이스라엘이고 바로 이슬람권입니다. 이슬람과 이 유대인들이 세계에서 가장 복음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기독교를 핍박하는 민족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어지게 되면 내가 다시 오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복음은 이렇게 서진을 통해서 지구를 한 바퀴 뺑 돌아서 다시금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되어지는 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백투 예루살렘이라고 얘기합니다.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출발해가지고 한 바퀴 돌아서 다시금 복음이 그 이스라엘로 들어가게 되어지면은 그때 주님이 오신다는 겁니다. 그때가 언제냐? 바로 흩어져 있는 이방인들이 하나님 앞에 구원받는, 다시 말하면 이방인들을 구원하실 목적이 이루어지게 되어지면은 유대인들이 다시금 회개하고 아버지께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걸 23절과 24절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현대인 성경으로 읽으면 훨씬 이해가 쉽습니다. 꺾인 가지와 같은 유대인들도 그들의 불신앙만 버린다면 접붙임을 받게 됩니다. 이것은 그들을 다시 접붙이실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원래 돌 감람나무였던 여러분이 거기서 잘려서 참 감람나무의 접붙임을 받았다면 원가지인 이 사람들을 본래의 참 감람나무에 접붙이는 일이야 얼마나 더 쉽겠습니까? 그게 23절, 24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는데 이스라엘을 민족적으로 회복시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중에서 어떤 자를 회복시키냐 하면은 여기 말씀드린 대로 불신앙을 버리는 자입니다. 불신앙. 예수님을 구세주라고 하는 것을 부정하고 있는데 그런 예수님을 구세주라고 하는 것을 받아들이게 되어지는 자, 하나님을 향하여 예수님을 향하여 불신앙을 버리게 되는 자는 하나님께서 돌감람나무를 참감람나무에 접붙이시는 것과 같이 참감람나무의 가지를 다시금 접붙이는 게 뭐가 어렵겠느냐,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이스라엘의 회복은 민족적인 회복이 아니라 그 민족 중에서 완악함을 버리고 불신앙을 버리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다시금 회복시키신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26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치 않은 것을 돌이키셨고 그럽니다. 시온이라고 하는 것은 예루살렘을 얘기하는 것인데 야곱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 가운데 일어나게 되는데 경건치 않은 자를 돌이키신다. 경건치 않았지만은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이스라엘 가운데 흩어져 있는 남은 자들, 열방 가운데 흩어져 있는 남은 자들을 하나님께서 마지막 시대에 구원하실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이루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어떤 종교 지도자들이나 어떤 정치가들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권세자들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주님께 돌아오고 배역한 무리들 중에서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27절에 보니까는 저희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시고 이삭에게 언약하시고 야곱에게 언약하시고 모세에게 언약하시고 여호수아에게 언약하셨던 그 언약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죄사함을 통하여 성취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 언약이 뭡니까? 큰 민족을 이루겠다는 겁니다.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갖다가 뭐 다윗의 왕국과 같이 세계적인 초강대국을 만든다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여기서 하나님께서 큰 민족을 이루어서 아버지 뜻을 이루겠다라고 하는 이 큰 민족은 하나님의 나라, 바로 교회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적 이스라엘이에요. 그래서 여기 말씀해 보면은 온 이스라엘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온 이스라엘. 이스라엘이 누구예요? 그거는 구원받은 백성들을 일컫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는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을 가리키는 유대인들을 가리키는 이스라엘이 아니라 열방에 흩어져 있는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예정하신 그 영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겠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거예요. 이 언약이 이루어진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27절이에요. 내가 저희 죄를 없이 할 때에,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저희들의 죄가 없이 될 때에 비로소 하나님의 나라, 교회가 이 땅에 세워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성령의 오심을 통하여 이 땅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그 언약이 성취되었어요. 그게 교회예요. 그냥 교회는 예수 믿는 무리들 교회라고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 교회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언약하셨던 그 언약의 성취가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창세 전에 의도를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교회를 통해서 창세 전에 하나님의 의도를 이루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신 언약은 창세 전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수단과 방법과 길이라는 거예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들을 얻으시는 역사를 이루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뭐냐 하면은 세계 열방들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추수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꿈과 같은 얘기잖아요. 우리나라에서 23,000여 명의 선교사가 세계적으로 나가서 전도하고 있다? 아니, 23,000명이 적습니까? 23,000명이 적으냐고요. 23,000명이라고 한 도시가 될 수 있잖아요. 한 도시를 이룰 수 있는 그 무리들이 지금 세계에 흩어져서 우리 민족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있다는 거예요. 목사님들, 전도사님들, 평신도들이 그러고 나가는 거예요. 전주에 어떤 장로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의사인데 내가 60세까지만은 먹고 사는 일에 하다가 60세 되면 딱 은퇴하고 자기가 선교사로 나가서 오지에 가서 자기는 선교하고 싶다는 거예요. 젊은이들이 선교를 위해서 막 헌신을 해요. 지금 뭐 우리 지리산 꼴짝에 가만히 있으니까는 정말로 뭐 세기가 조용한 것 같은데요. 나가서 보면요, 젊은이들이 복음을 접하고 하나님을 만난 다음에 자기가 젊어서부터 어려서부터 살아왔던 꿈을 다 던져버리고 땅끝까지 복음 전하는 일을 위해서 헌신하고 있어요. 놀라운 일이에요. 국내에서 목회를 하면은 그래도 대접을 받습니다.
그런데 간사로 일하는 사람들은 월급 받을 것도 없고요. 선교사로 나가면은 자기의 삶이 보장이 되질 않아요. 국내에서야 뭐 구워다도 먹을 수 있지만 해외에서 어디서 구워다 먹습니까? 빌려 먹을 수도 없고 구워다 먹을 수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먹을 거 안 주면 굶을 수밖에 없어요. 그 어려운 환경의 어려운 지역, 문화적으로 다른 지역, 위험한 지역에 오늘날 2만 3천여 명이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작품이 아니고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13개 곳에 선교를 우리가 하고 있는데 시골 교회에서 13개 교회를 우리가 선교지를 섬긴다고 하는 것은 이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한 겁니까? 내가 열심을 내는 것 같아도요,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감동하셔서 5만 원, 10만 원, 20만 원, 몇십만 원씩 우리가 선교비를 주님 앞에 드려서 우리가 그런 일을 이루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열방에 흩어져 있는 영혼들을 구원하는 일을 지금도 하고 계시는데 그것이 뭐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이루어졌고, 이루어진 그 하나님의 나라 교회 안에서 지금도 계속해서 그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하나님의 언약이 점점 견고하게 완성되어져 가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성도들이 하여야 할 일은 그거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언약만 바라보고 갈대와 우르를 떠나서 나그네 인생을 살다가 갔어요. 히브리서 11장에서 얘기하고 있는 이 믿음에 관한 이야기들은 우리의 선진을 무엇을 얘기하고 있느냐면 믿음으로 살았다 얘기하는데, 믿음으로 살았다는 얘기는 바꿔서 말하면 하나님이 언약하신 그 언약을 붙들고 나그네와 같은 인생을 사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성도의 모습이에요. 성도는 예수님을 믿어서 예수님 백으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신앙이 아니라, 성도는 구원받은 후에 하나님의 언약이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되어 있는 이 언약이 완성되는 일을 위해서 헌신하는 것, 이게 성도들의 삶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아멘? 뚜렷이 알자고요. 뚜렷이 아셔야 돼요. 성도의 삶은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하나님의 언약을 완성시켜 나가는 것이 성도의 삶이에요. 잘 먹고 잘 사는 게 우리의 목적이 아니에요. 우리가 왜 어려운 가운데서도 이 여름이면 여름 성회를 통해서 왜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이 수고를 합니까? 그게 우리 교회의 사명이에요. 그게 교회의 사명이기 때문에 우리는 힘들지만 어렵지만 그 일을 해내고 있는 거예요. 순종으로 우리가 그 일을 이루고 있는 거예요. 그냥 뭐 목사님 때문에 목사님이 하니까는 해야지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 언약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언약을 완성시켜 나가는 일에 부름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이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에요. 주님과 하나 되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자신을 통하여서 아버지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경륜이 자기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걸 보는 사람이에요.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능력이 되어야 되고 그것이 우리의 삶의 즐거움의 근원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아,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구나. 아,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고 완성해 가고 계시는구나. 이걸 보면서 우리는 그걸 기뻐해야 되고 그걸 감사해야 되고 우리는 그것을 영광으로 생각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는 후회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는 후회함이 없다는 거예요. 바꿔 얘기하면은 주권자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는 실수함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의 의도하신 일을 이루어 나가시는데 그 일은 잘못되거나 후회할 만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완벽하게 성실하게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이것을 명확하게 가슴에 심어야 됩니다. 내 인생을 내가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의도하심을 이루어 나가는 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을 하나의 컴퍼스라고 생각을 하면요, 큰 백지에다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그려내는 인생이 우리의 인생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심을 내 인생을 통하여 그려내는 그것이 바로 성도의 삶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어렵지요? 예. 근데 이게 어려우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기본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 복음으로부터 멀어져 있기 때문에 기본인 복음을 얘기하면 어렵도다 이런다니까요. 기본인데 이걸 어렵다고 생각해요. 왜요? 관심이 없고 기본적인 지식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도 우리 영광스러운 교회 성도들은 계속해서 십자가 복음을 듣다 보니까는 이제 알만해요. 근데 여러분, 다른 사람들을 만나가지고 이 십자가의 복음을 얘기해 보세요. 말이 통하는가? 안 통해요. 북한 사람하고 말하면은 안 통하듯이 같은 예수 믿는 사람인데도 다른 사람하고 만나서 신앙 얘기하면은 안 통한다니까요. 느끼셨습니까? 아니, 그렇게 집회 오라고 그래도 안 오잖아요. 그지요? 그렇게 오라고 해봐도 안 오지요? 안 와요. 왜요? 은혜를 사모하지 않아요. 은혜를 사모하지 않는데 그 더운데 여기 왜 와요? 집에서 시원하게 수박 잘라 먹고 있는 게 낫지. 저 물가에서 노는 게 낫지. 왜 더운데 그 산속에 가가지고 좋지도 못하는 환경 속에 가서 내가 왜 고생해? 나 안 가. 안 오잖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는 후회함이 없습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볼 때에는 이해가 안 되어지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거는 어린아이가 부모가 하는 일을 보고 이해 못하듯이 하루살이가 황새하고 대화하면 대화가 안 될 거 아니에요. 그와 같이 우리는 인간의 머리로서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깝깝하지요. 그러나 깝깝해도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부족한 게 문제지 그분이 하시는 게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다 선하고 의롭다라고 선언해야 됩니다. 그리고 감사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32절까지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바울이 쭉 말씀을 하다가 33절부터는 36절까지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를 쓰고 있어요. 왜 갑자기 하나님을 찬양하는 고백이 그렇게 등장하게 됐느냐 하면은 참으로 이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주권을 이야기하다 보니까 너무 오묘하고 너무 기가 찬 거예요. 야, 이럴 수가 있어. 너무너무 하나님은 정확하고 너무 하나님은 의롭고 너무 하나님은 성실하신 거예요. 그분이 하심을 볼 때에 감히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절로 그 입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가 쏟아져 나오는 겁니다. 기쁘면은 우리의 입에서 흥얼흥얼 노래가 나오듯이 우리가 찬양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건 예배 시간이니까 예배하자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과 아름다우심을, 성실하심을, 의로우심을 깨닫게 될 때에 우리는 감탄하게 되는 거예요. 감탄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지요. 억지로 하거나 지루하게 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뭘 기대하고 하는 게 아니에요. 더 은혜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주신 은혜에 감복해서 우리가 예배드리고 감사하는 거지, 예배드려가지고 뭘 더 받아내려고 그래요? 이건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주권적인 성실하심을 그가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32절로 36절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을 테니까 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부요함이란 그 깊이가 한이 없습니다. 그분의 판단은 헤아릴 수 없으며 그분의 길은 추적할 수가 없습니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으며 누가 그분의 상담자가 되었습니까? 하나님께 먼저 드렸으니 하나님이 갚아주셔야 한다고 말한 사람이 누굽니까? 만물이다. 그분에 의해서 창조되었고 그분을 통해서 생동하며 그분을 위해 존재합니다. 하나님께 길이길이 영광을 돌리십시다. 이게 33절로 3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할 일인 것은 하나님께 영광 돌릴 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인생의 마지막, 역사의 마지막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라는 거예요. 인간들이 아무리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해나가는 것 같아도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이다.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을 경배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9장과 10장과 11장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 우리는 그 하나님의 주권 앞에 마음을 열고 받아들여야 됩니다. 인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주권 속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절대로 우리에게 불이익을 주고 우리의 삶을 뭉그러뜨리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주권적인 그 주권 속에서 이루어지는 우리의 삶이란 가장 아름답고 복된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분을 온전히 신뢰해야 돼요. 그리고 그분에게 맡겨야 돼요. 그리고 그걸 깨닫고 나니까 주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수박 잘라 먹고 물가에서 발 담그고 물장구 치는 것보다 너무너무 좋다는 거예요. 더운데 땀 뻘뻘 흘리면서 은혜 받는 게 그것보다 더 좋다는 거예요. 이걸 누가 합니까? 예? 하나님의 주권적인 성실하심과 의로심을 모르는 사람은 아무리 이렇게 얘기해도 소한테 경일기예요. 경일기. 뭔 소리요? 감동이 안 돼요. 마음의 동화가 안 돼요. 움직이지를 않아요. 까딱도 안 해요. 오직 자기 길을 계속하는 거예요. 개야 짖어라 나는 간다 하는 기차와 같이 아무리 목사님이 뭐라고 해도요, 목사님 마음대로 하세요. 난 내 길 갈 거예요. 목사님 열받지 말아요. 더운데 나는 그냥 내 길 갈 테니까 너무 열받지 마세요. 더위에 쓰러지면 나 책임 안 져요. 꼭 그러는 것 같아. 예. 깨어납시다. 우리만큼이라도 깨어납시다. 우리만큼이라도 하나님 앞에서 남은 자로 서십시다.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노아 시대 때 구원받은 사람이 8명밖에 없었다니까요. 그 시대의 수십억의 사람들 중에서 8명만 구원받았다니까요. 그러면서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올 때가 그때하고 똑같아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내가 올 때가 되면은, 내가 다시 올 때가 되면은 노아 시대하고 똑같아 라고 말씀하신 거, 이걸 이해하셔야 돼요. 이걸 이해하셔야 돼요. 똑같다는 거예요.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사고 팔고 오직 자기를 목적으로 삼고 세상의 쾌락을 추구하고 부귀영화를 추구하면서 하나님을 다 등지게 된다.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를 드려도 그들의 목적과 그들의 마음과 중심은 여전히 자기고 자기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내 앞에 와서
신앙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 나는 그런 제사 받지 않아. 나는 그런 믿음 인정하지 않아. 그게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있는 거예요. 믿음은 다 같은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은 같은 믿음이 아니에요. 달라요. 달라요. 분명히 달라요. 마지막 시대는 노아 시대와 똑같아. 그러니까 믿는 자를 찾아보기가 그렇게 어렵다는 거예요. 그 믿는다는 그 믿음이 뭐예요?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입니다.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자기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실함과 의로우심과 하나님의 주권을 가지시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들을 찬양하며 기뻐하며 감사하며 순종하며 오직 그분을 그 은혜에 감복하여 오직 그분만을 사랑하고 그분만을 신뢰하고 그분만을 순종하는 삶, 그런 믿음을 가진 자가 그렇게 많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예수 믿는 사람은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주권을 깨닫고 그분 앞에 매혹되어서 내 삶은 오직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이야, 이러면서 살아가는 사람 찾아보기가 많아요, 적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기분 나쁘면 교회 안 나오잖아요. 기분 나쁘면 교회 바꿔버리잖아요. 그게 무슨 신앙이에요? 신앙을 기분으로 하는 건가요? 내 입맛대로 신앙생활 하는 건가요? 아니잖아요. 근데 그걸 바른 신앙으로 착각하고 있다니까요. 그냥 목사님들이 하나의 자기들의 몸종이야, 몸종. 몸종이야. 마음에 들면은 붙였다, 마음에 안 들면 떼버렸다, 마음대로 해요, 마음대로. 자기들이 하나님이야.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가 아니야. 자기들이 머리야. 그래가지고 자기들 입맛대로 교회를 운영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교회예요? 이게 무슨 신앙이에요? 그게 신앙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주님의 종으로 살아야 되잖아요. 왜 아멘을 크게 안 하세요? 내가 뭐 여러분을 노예같이 부려먹는 것도 아닌데 왜 겁먹고 이렇게 그 아멘을 크게 안 합니까? 하기 싫으면 하지 마세요. 투덜대진 마세요. 그 대신 하기 싫으면 그만두지 왜 투덜대요? 왜 원망하고 뭐 나는 하고 싶은데 누구 때문에 나는 못하겠다, 그런 새빨간 거짓말을 하지 마세요. 왜 남한테 뒤집어쓰고 핑계대고 그래요? 목사님 나 하기 싫어서 안 할래요? 그렇게 말하는 게 맞지. 난 누구 꼴비기 싫어서 못하겠어요. 그 사람한테 물어봐. 자기가 꼴비기 싫은 사람이지. 하여간에 남을 탓하는 사람 정말로 하나님이 보셨을 적에 참 부담스러운 사람이에요. 우리는 그런 사람이 되지 마십시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음으로 죽은 몸을 통해 언약을 성실히 이루시는 하나님을 만났어요. 와, 하나님이 진짜 아들 주셨네? 와, 진짜 주셨네? 오, 언약 지키셨네? 그러니까 어떤 믿음이 생겨요? 이삭 바쳐라 그러니까 예, 바칠 수 있는 거예요. 왜? 언약의 하나님을 경험하고 나니까는 하나님은 반드시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야. 그러니까 그냥 나는 순종하면 되는 거야. 그게 언약의 하나님을 만난 자가 갖는 믿음의 모습이에요. 바쁘다, 힘들다, 어렵다, 그건 다 언약의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항변이에요. 핑계예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요, 오직 예만 있어요. 아니요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에는 예밖에 없어요. 우리 예가 되십시다. 예가 돼야 돼요. 예가 돼요. 이제 20분 동안만
우리 집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좀 길어졌지요? 설교도 길어졌는데 또 20분 또 하재. 도저히 난 못 견디겠다 하시는 분은 이제 돌아가셔도 제가 섭섭하게 생각 안 하겠습니다. 그러나 특별한 일이 없으시면은 함께 하시고, 기도할 줄 몰라도 그냥 가만히 주님만 생각하고 계셔도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찬양 준비하시고 찬양 틀어놓으시고 우리 20분간만 성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되, 섬기는 목사님, 사모님, 강도사님, 찬양대원들, 반주자들, 기도로 섬기는 분들, 부엌에서 섬기시는 분들, 차량으로 섬기시는 분들, 이것저것에서 오시는 분들 수발을 드시면서 섬기는 우리 손길들 위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손길이 함께해 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가 기도 시간을 앞으로 많이 가질 터인데 그 집회 시간에 기도하는 시간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함께해 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때 치유의 역사, 마음의 치유, 영혼의 치유, 육신의 치유, 삶의 치유의 역사,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공유하는 임파테이션의 역사들도 또 일어나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여기 오셨던 모든 자들이, 모든 분들이 각각 흩어져서 복음의, 십자가의 복음의 사역자들로 헌신할 수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들이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